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한 주간 힘써 살게 하시다가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den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같이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이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잠시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서 세상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안일과 편안만을 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살아온 부족한 저희들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장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 아닌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에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예수 우리 왕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세세무궁토록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에게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수 그 뜻에서 머리 대신 교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울로 우리 얼굴을 보듯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립니다. 이에 걸어가신 성삼위 하나님 친히 인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현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아래 웃긴 세상을 핑계로 주님 말씀을 외면하는 것과 육신의 만족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영적 음란의 죄를 범한 것들이 오니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의 은혜로 저희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죄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곤고한 자들에게 소망이 인내를 주시며 곤비한 자들에게는 영적 새 힘을 상한 심령인 하나님이 이루하심이 특별하신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진리의 말씀을 우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이요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이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장은 담임 목사님 원치 않는 다침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하는 기도 들어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어서 맡겨주신 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인정받는 참된 종이 되길 비옵니다. 협력하시는 박완세 목사님, 윤선한 목사님 건강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코로나로 인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자라는 세대를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홍기의 모든 상황을 잊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기도와 비전들이 주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홍문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겨지게 하시고 운동에는 말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을 보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분명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바울 선교회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좋아요. 태어나 병들었을 때나 왕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찬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할렐루야.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와 기대하심의 은혜를 이 시간 마음에 담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부족하지만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의 이름은 가리워지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몇몇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11조 감사헌금 주님 앞에 드리는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더 많은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고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들을 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제 홍문김 목사님 나오셔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제주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동원교회 때문에 여러 차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 4분을 제가 뵙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배울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제가 자랐던 시골 교회, 아주 본교에 온 마음처럼 되게 편안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배경으로 신앙생활했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공통분모인데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물론 직분상으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지만은 아버지가 같은 형제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 장모님은 저보고 홍서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늘 아버지 다 자식들이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누님 주일날 또 뵙습니다. 이렇게 아오님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네. 우리 장모님은 제 아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오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이 직분으로 만나가지고 거리감이 있어요.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이런 호칭이 얼마나 정겨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나 요한은 너희 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큰형님이야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형제, 하늘 아버지가 같으니까 형제로 늘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입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가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셨는데 대개 초창기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요한의 나이를 10대 후반 정도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20대 초반. 그러면 요새 같으면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 2학년 그런 나이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약 90세 이상 봅니다.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 70년 정도 후에, 그죠? 한 70년 후에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본문이 오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잘 알 때 사실 구약의 하나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그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을 알라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길, 진리, 생명으로 잘 이해할 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소개된 예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마태복음에서 마태,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주로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강조가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또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들,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로마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종, 노예 개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 잘 모르지만은 로마 세계는 그 전쟁을 많이 해서 이기면 전부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예와 같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 누가복음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 믿는 사람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을 몸을 입고 이 세상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이 절대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시작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다 더 앞선 시간을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엄청난 깊이가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창세 전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으로 등장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잘 우리가 받으면 우리 예수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7가지 기적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기적을 이렇게 다 기록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을 따로 선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뭘 만드셨죠?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면 포도주 가지고 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흙 가지고도 인간을 만들 수가 있고 인간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셨는데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하인이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병을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그냥 치료해 주셨어요. 나았다, 가봐라 했더니 나은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질에도 제한을 받지 않지만은 거리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말씀만 하셔도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로 모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령 안에서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거리에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5장으로 오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심으로 38년 된 시간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50년 되었어도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질도 거리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구나 6장으로 오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시죠.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 적은 양이에요. 아이 한 2끼 식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어린이, 여인, 노인 다 포함하면 그 당시에 베스다 언덕에 2만여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조그마한 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그리고 12방줄이 남았다는 기록을 우리가 읽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양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보리떡 5덩이가 아니고 1덩이가 있고 멸치 1마리 있었다 해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질에도 시간에도 거리에도 양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베드로도 주님께서 걸으라 해서 걸으셨죠. 그런데 바다를 걷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제한을 안 받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바다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연까지도 극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호수를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고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원하시면 고래를 큰 고기를 동원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고 요단강을 가르실 수도 있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주님께서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9장에 오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실레암 목가에서 씻으라 해서 눈뜨게 하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살 사람이에요. 누가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오라 그러면서 보냈더니 돌아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운명,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떻게 살 거라고 하는 그 운명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오면 인간이 그 앞에 오면 다 손을 듭니다. 죽음 앞인데 죽었던 나사로를 시체, 썩은 냄새나는 시체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죽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요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스스로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와 같은 7가지 그 증거를 보면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노래 부르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어찌 보면은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보고 느낀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특별히 12제자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할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려다가 옆에 두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예를 든다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서 그 딸을 살리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두셨습니다. 베나산상에서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려오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려가셨을 때 꼭 요한을 포함시켰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 품에 안겼던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땀 냄새,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박동 소리를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더 있겠습니까? 해서 제 생각으로는 복음서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첫건, 가장 전문가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잘못이 없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듣고 행하시고 따라다니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볼 때의 17절, 여러분 17절 본문으로 오셔서 17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습니다. 네. 복음서에서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변화되시고 피 흘리는 그 현장, 또 최후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도 최후 순간까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을 목격하고 목사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최후로 돌아가시면서 요한아 나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가까이 놀라운 분으로 경험했던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예수님 때문에 기절초풍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혼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없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그 기록이 나온다는데 주목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왜요?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야말로 힘이 없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기 죽은 자같이 됐다는 말은 혼이 나갈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주님이셨기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할 즈음에는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유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적어도 90세 이상 한 95세 사이일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어렸던 제자 사도 요한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90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이때 대개 연대가 도미티안 황제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죠? 박해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그 황제가 대개 AD 60년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한 30년 후에 로마 황제가 예수쟁이들이 자꾸 자기 보고 황제라 그러지 않고 예수 보고 황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주님이 없다는 것이 자기가 준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하고 바울 사도가 순교당합니다. 온 교회가 흩어지고 엄청난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후쯤 되어서 도미티안 황제가 등장이 되는데 이 황제는 네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제국, 로마 그 나라 안에서만 박해를 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의 기독교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너무 심하게 박해를 하니까 피할 곳이 없으니까 무덤 속으로 막 들어가고 공동묘지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때 그 시절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할 때 그 카타콤베라는 무덤 속에서 신앙생활을 막 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12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교회는 다 무너지고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덤 속을 막 헤매고 그럴 때 이 주변에 사도 요한도 잡혀가지고 기름 가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튀겨가지고 죽이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 살아나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반모섬으로 유배 보냈다 이런 전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미 나이는 90 이상 된 노인이요.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헐을 당신 가장 어려울 때 반모섬에서 10절 보면 주의 날에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하듯이 주일날 아침에 혹 주일날 어느 시점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마도 예배하고 있을 때 묵상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을 사모하고 있을 때 그 거룩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이어서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문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 인물이 이렇게 등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혼이 나갈 정도로 나자빠졌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죽기 직전에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동안요, 이런저런 일로 참 충격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기절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온몸이 전기가 오듯이 그렇게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가 누가 있는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기적을 행하는 주님을 보면서,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에 밤모섬에서 그 주일날 성령의 감동이 될 때 등장하신 그 주님의 모습은 너무 놀라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 그 모습을 드러내시면 우리 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의자에서 다 그냥 머리 박고 나자빠지고 여기 뭐 엄청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주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어떤 사람들은 나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날 거야, 예수님 품에 안길 거야,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절대 적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도 본체시지만은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을 언제나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언제나 예수님이 적어요. 그들에게 문제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로 표현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만 기대하세요. 그래서 어려워지면 기적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물질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뭐든 또 할 수 있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언제나 기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 자나깨나 십자가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건 절대 아니죠.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상의 주님이 우리 가슴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에 나타난 예수님이세요. 초라한 분이 아니십니다. 약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무덤 속으로 내려가시는 연약한 주님의 모습이 여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90 가까이 되셔서 아무런 힘도 없고 노쇠하고 모든 환경은 다 닫혀있고 들려오는 소리는 전부 어려운 소리, 낙심의 소리밖에 없을 때 이 엄청나신 주님을 만난 사도 요한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17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엎드려져 있는 사도 요한의 등에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70년 만에, 거의 70년 만에 느껴지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 영광스러운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너무 멀리 계시는 주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 앞에 나가겠지, 그렇게 기대하며 이제 1년 2년 얼마나 살겠어, 그러고 있을 때 다가오신 영광의 주님. 이 아침 예배하는 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가겠지만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매일매일 이 영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만은 때때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자녀들 좋은 점수 얻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험 점수 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대학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돈 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이 주님이 계시는데, 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처럼 감옥에 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새로운 역사는 언제든지 시작이 됩니다. 이 영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내가 너의 친구다, 친구. 이런 친구가 우리가 갖고 있는데, 모시고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귤농사 좀 안 돼도 아멘. 앞이 좀 막혀도 아멘.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너무 놀랍습니다. 흰 바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고 황제 같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습니다. 그분은 순결합니다.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발은 불뭇불에 달려나 빛난 주석 같고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권위가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가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도 귀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속도 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천국도 귀하시지만은 하늘 가족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거, 기독교의 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찬란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는, 친구 되시는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쟁이들이 비겁하고 예수쟁이 약한 이유는 이 예수님을 놓칠 때입니다. 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아멘. 노멘. 죽어도 여기서 살아야지. 99세까지 살다가 3일 골골하다가 천국 가야지. 썩은 생각입니다. 썩은 생각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수를 잘 믿다가 주신 사명 잘하고 가능하면 빨리빨리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기 코로나 있죠? 코로나. 여기 있죠? 여기 막 복잡합니다. 여기 돈 있어야 되죠. 여기 조금 부딪히면 병원에 가야 되죠.
조금 오면 암이라 그러죠. 자식들은 왼수 같죠. 그냥. 가능하면 빨리 예수님 잘 믿고, 두 번째, 주신 사역 잘 감당하고, 세 번째, 빨리 천국 가자. 아멘.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구주 예수님이 귀하지만은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만 하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너무너무 주님이 너무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벌거벗기 있다가.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승천하셔서 이 영광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기대하시고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중요한 것이,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소개되는 주님이 중요한 것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교 안에 주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동교회 성도 여러분, 밤무섬에서 그 어려울 때, 그 외로울 때 다가오신 주님이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17절.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시작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주님이. 그러면 끝은 누가 맺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맺는 것 같고 사고 우연히 맺는 것 같은데 그 안쪽에 전부 주님이 끝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을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이 성경을 보다가 아멘 찬양하려다 볼지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눈을 동그랗게 떠야 돼. 강조하는 내용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영원히 지금 살아있어. 영원히 살고. 그러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누가 열고 닫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은 사망과 엄무를 다스릴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이 우주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가는데 어떤 과학자는 지금부터 아담부터 지금까지 약 1천억, 적게는 한 500억 살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75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다 있어요. 이 사람들 이 지구상에 다 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 사람들의 세계가 시간마다 지금 죽는 사람도 많지만은 오래 살고 늦게 살고 다 누가 관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 누가 다 관리한다고요? 주님. 얼마나 어마어마하십니까? 이 예수님에게 예배하면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사도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리자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러는데, 정신이 바쩍 들고 혼이 나갈 정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어마어마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핸드폰하고 딱 문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까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오면서 거짓되고 생각 없고 세상적인 기대 가지고 주님 앞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라. 충분히 대접받을 주님이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요새 유행되는 노래가 세상이 왜 이래, 됐어 형, 나훈아 씨, 왜 세상이 이래, 사랑은 왜 이래, 됐어 형, 소크라테스 형.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얼마나 재미있는데 찬송가 왜 4절짜리만 불러요? 5절짜리 또 부르네. 지겨운 찬송, 빨리 끝날 예배.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거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12절 보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7 별은 뭔가? 지도자다. 촛대는 뭔가? 교회다.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청와대에 계시지 않는다. 교회에 계시다. 교회에 계시다.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거느리고 계시다는 것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같이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에이 뭐 저런 분이 무슨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왜냐? 그 옆에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물이 다 빠지고 그래도 이 주님이 옆에 계시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교회 건물 보고 별거 아니라 그러고 왜 교회가 이러지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주님이 한 방 때리면 그냥 날아가요. 우리 주님께서 벌 주기로 그냥 이러시면 천대까지 다 날아갑니다. 천대까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 주님 갖고 있습니다. 다 쓸어 담을 수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 엉뚱한 짓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땅을 확 깔려가지고 고라 자손 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셨어요? 닫아버렸어요. 홍해 쫙 가른 다음에 애국 군사를 다 끌어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닫아버렸어요. 노아 홍수 때 몇 사람 살아남았습니까? 8사람. 그때 인류가 약 15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8사람 외에 나머지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실 때 무섭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다가오셔서 사도 요한을 격려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동교회 성도 여러분,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연약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90세 된 노경에 있는 너세한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이야. 난 살아있어. 영원히 살아있어. 절대 없어지지 않아. 로마 군주들, 황제들 어쩌고 하면 다 저 지나간다. 내가 왕이야. 다가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늘 격려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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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주님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돼버리고 뜨거움도 없어지고 화석화되고, 아이고 지겨운 예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은 없는 집안에 제삿 날 돌아오듯이 빨리 오냐.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수요 예배, 무슨 새벽 기도,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이 영광의 주님을 주일날 만난 다음에 왜 이렇게 주일이 늦게 오냐, 왜 이렇게 주일이 늦게 오냐, 빨리 좀 와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갈증들이 늘 충만하시기를.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예수 없으면 못 살아, 다 가져가도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을래,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이 영광의 주님과 어려운 시대, 어려운 세상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나쁜 사람들, 악인들 다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만났던 그 영광의 주님이 나의 구주인 거 믿습니다. 나의 주인인 거 믿습니다. 나의 친구인 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감사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주신 길을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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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여설을 가졌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삶 속에 드러내 주셔서 살아계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이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천국 가셔도 좋다라는 그러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44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부르실까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마음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평안 기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시간이 돼서 권사님과 함께 목사님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임직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내일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오시면은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됩니다. 이제 결과에 따라서요. 그래서 임직식 준비까지 거기에 계셔도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에서 기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 교육 오늘 2부 예배 이후 1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이어지겠고요. 전도폭발 임상훈련도 이제 오늘을 마지막 과정으로 이렇게 마친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으시느라고 교육을 이렇게 시키시느라고 애쓰신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교육 받으신 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주의 읍조림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 18절 상반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달의 찬송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우물파기 2020년 희년을 맞은 동원교회는 월드비전 제주지부와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이렇게 장로님께서 소독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철저히 다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에 대해서 코로나에 잘 대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자가 없도록 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식 광고입니다. 12월 5일 예정이 되었던 임직식은 12월 19일로 조정하여서 거행을 하게 됩니다. 임직식을 위해서 이렇게 임직 받은 분들 기도 계속 해오시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봉헌 특송 참고해 주시고요. 볼리비아 소식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볼리비아 기도 제목인데요. 한국학교 교장에 입후보한 김성재 선교사가 선임되어서 청소년 선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하실 때 꼭 빠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볼리비아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 보이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66장 우리 부르시기 전에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시냐면요.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맙시다 라고 우리 옆 사람 앞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긴장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긴장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감사합니다. 46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 인하여 제자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요한계시록 1장 9절 20절 사이에 등장하고 보여주신 그 영광의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모시며 섬겨가며 예배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심령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